할렐루야. 제가 은퇴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은퇴를 해야 할까?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을까? 저뿐만 아니라 은퇴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과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은퇴를 하고 선악교회를 돕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선악교회에 오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처신을 하는 것이 돕는 일일까 하는 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멀리 떠나는 것이다. 선악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멀리 떠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은퇴라는 말이 숨은 자에 물러갈 피자입니다. 물러가서 숨어 있어라. 이게 은퇴의 그 한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좀 찾아오기도 힘든 저 산골짜기에 가서 둥지를 틀고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목회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보다 그저 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선악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내 본분이다 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살으니까 농촌에 살으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 산골짜기에서 뭐 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항상 대답이 제가 똑같습니다. 놀아요. 다른 가는 없이 노릅니다. 노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맨날 놀아요? 그냥 놀아요. 근데 노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제 24시간이 바빠요. 사실은 제가 운동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그게 다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는 겁니다. 놀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일이면 건강에 나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모든 걸 잊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라고 가끔씩 불러주셔서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가 못하는 짓인가 좀 갸우뚱하면서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돕는 일인가 이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좀 주책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강단에 쓴 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이해 안 할 인상이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탄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목사님도 뭐 이렇게 도시로 나올 생각 없으세요? 저는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겠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도시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젊어졌다고. 청배 목사들도 목사님 은퇴하시더니 젊어지셨어요. 더 젊어지셨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진짜예요? 젊어진 것 같습니까? 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떤 때는 후배 목사들에게 얘기할 적에 내가 어제 저녁에 굉장히 바빠. 뭐 바빠요? 어제 저녁에 얼굴에 다리미질을 하고 나오느라고 굉장히 바빠.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와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도 다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아까 성가대 이게 쓰셨는데 연세가 거의 80이 되신 분도 있고 70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목소리를 보니까 이거 10대예요. 엄청 쫌쫌합니다. 그래서 야 듣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힘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더 건강하시고 우리 목사님도 목회를 잘하시고 음악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으신 옛날부터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분야에 박자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가대를 갖고 오니까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선악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짤막하게 설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가 앞에서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별로 이렇게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방에 온 박사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을까?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적에 아무래도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큰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셨을 거다. 그렇잖아요. 왕이 태어나는데 왕궁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그래서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저 동방에서 왔는데 별을 보고 왔습니다. 분명히 왕이 태어나실 것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헤롯은 금시초문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왕이 태어나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금시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헤롯은 또 누구에게 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투덜투덜거리고 전부 다 성경을 보더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나는 곳은 바로 어디냐면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중동전쟁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성지순례 가면 베들레헴을 봅니다만 이때 당시 기록될 때에 예수님이 나실 때의 베들레헴은 아주 시골이고 내가 살고 있는 양평군 담을면 석산로 953 거기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누구도 그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서 나신다. 우리는요, 교회에서 늘 생각하는 것이 높은 사람. 그 높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가 됐다든지 장로가 됐다든지 뭐 이러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친척 조카 사위가 아주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조카 사위인데 장로가 됐는데 그 장로를 뽑느라고 그 선교 활동이 너무 치열해요. 그래서 그 장로가 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쓰고 가서 밥을 사주고 별짓을 다 한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 도대체 왜 장로가 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들 높은 자리에 우리가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거기에 안 계십니다. 거기 안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큰 교회에 우리가 요새는 보면 큰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수영장, 찜질방, 뭐 사우나, 거기다 뭐지 헬스클럽 뭐 해갖고 요새 교회가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짓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하다가 서울에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나갈까 하다가 이렇게 옆에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있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니까 교회가 몇 명만 한 30명 정도 모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참 어렵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그래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해야겠다. 이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이 교회에서 기도. 그래서 등록을 하고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고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더니 큰 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의 장로님이 아무리 장로 어디 장로? 올라와가지고 우리 옆 교회에 아주 작은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이 사람은 왜 거기다가 가서 우리 교회로 오지? 왜요? 그래도 우리 교회로 와야 장로할 맛이 나지. 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실이 따로 있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장로 될 것 같으면 판공비도 나와. 우리 교회는 장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대접이 좋은지 몰라. 왜 그 교회로 가? 여러분, 교회가 이 정도입니다. 요새 목회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평신도들까지 병이 들지 말아야 되는데 병을 걸렸어요. 여러분, 큰 교회 가면 거기에 메시아가 탄생했을까요? 그렇게 내가 대접받고 사무실을 하나 내주고 활동비를 주고 장로님에 대접하고 아주 그러더래요. 우리는 철저히 분기적으로 장로님들을 데리고 해외 여행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큰 여러분 성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줄 알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면 큰 성전에 계시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탄생하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탄생하지 않으시고 저 작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이 한적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주 한적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베들레헴 중에서도 큰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큰 집이 아니라 아주 작은 집, 어느 마곡간. 지금 생각하니까 마곡간 그러면 여기 뭐 성탄 되면 마곡간이 화려하게 보니까 마곡간이 살만한 곳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 마곡간이라는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똥냄새 나고 바람 들어오고 별로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왜 거기에 나셨어요?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신 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한적하고 가장 별볼이 없고 가장 낮은 곳, 낮아도 더 낮아져서 말 구유에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이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 어디를 찾아가야 돼? 예수님 어디서 나셨다고요? 아주 낮은 곳에 나셨어요. 어디로 가야 돼?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낮은 것. 여러분, 교회에서도 높은 것, 대접받는 것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낮은 곳으로 내가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위에를 쳐다보지 말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곳으로 찾아가요. 미국은요 굉장히 넓은 나라예요. 내가 좀 찾다가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주마다 법이 달라요. 근데 내가 보니까 워낙 넓은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는요 이렇게 쥐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쥐도서를 놓는 사람은 꼭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왜 면허증이 있어야 되냐? 너도 나도 쥐도서를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허 있는 사람만 쥐도서를 놔. 네바다주 같은 데는 무슨 얘기냐면 네바다주 같은 데는 거기에서는 여러분들 낙타를 타고 절대로 도로를 나와서는 안 됩니다. 도로 나오면 벌금 물려요. 왜냐? 낙타가 자꾸 여러분 도로 나와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미국의 주법이 보니까 유타주에서는 고속도로에서는 새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새가 날아가면 차가 사. 그리고 오클라호마주 같은 데서는 개 앞에서 인상을 쓰면 구속돼요. 개 앞에서 인상을 썼다가 으르렁거리고 인상을 썼다가.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데는 아내의 머리칼은 남편의 손다. 아내의 머리칼은 남편의 손. 남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미시간 쓰레기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같은 데는 쓰레기 먼지를 양탄자 밑에 넣는 것을 금한다. 쓰레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양탄자 밑에. 그러면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봐요. 그 더 웃기는 건요. 코네티컷주에서는 물구나무로 길을 건너는 자는 벌금형에 처한다. 거기는 물구나무를 써가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플로리다주 같은 데는 코끼리를 공원에서 묶어두면 주차료를 내야 된다. 코끼리 주차료를 내야 된다. 그래서 더 웃기는 거 있죠? 아칸소주 같은 데는요,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아내를 때려도 괜찮다. 뭐 이런 법이다. 그 주법이요. 이게 거의 이제 사문화된 법이지만 별법이다. 이런 법이 저런 법. 내가 찾아보니까 이외에도 아주 웃기는 법이 세계에는 엄청 많아요. 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법은요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은 내게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여러분들 굳이 그 법을 알아야 되느냐 이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꼭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법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법을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법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평생을 다니면서도 예수님 만나는 법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 만나는 법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낮은 곳으로 가.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높아지면 예수님을 못 만나요. 낮아지고
낮아질 때 새벽에도 낮아져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봉사라도 낮은 자세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 앞에 봉사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평생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높은 곳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돈이 많은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건물이 큰 곳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것을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낮아져서, 우리 모두 낮아지고 낮아져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